제가 인생을 살면서 제 삶을 관찰하고 주변 사람들을 관찰해 본 결과 내가 나를 정말 심하게 채찍질하고 마른 걸레 쥐어짜듯이 나 자신을 쥐어짜서 내가 할 수 있는 노력에 최대치까지 끌어올려서 좋은 결과를 얻어내고자 했던 일들보다 과정도 나름 즐길 수 있고 나 자신을 너무 힘들게도 하지 않는 한 80% 정도의 노력을 했던 일들이 결론적으로 보면 더 잘 풀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알아낸 이후에는 저는 저 자신을 너무 꾸겨서 최대한의 노력을 짜내지 않으려고 해요. 그것보다는 과정을 좀 더 즐기고 어떻게 하면 좀 더 가벼운 마음으로 이 일에 몰두할 수 있을까, 그리고 결과마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세상에 편하게 내어 맡길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저는 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낸 거지만 수많은 성자들이나 아니면 종교 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들을 자주 엿볼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느낌이 좋았던 글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바람에 뒤척이는 풀잎처럼 춤추며 살 일이다. 나르는 풀씨처럼 가볍게 살 일이다. 온 대지에 은은한 향기 풍기며 살 일이다. 하늘 향해 눈부신 생명력을 내뿜으며 살 일이다. 어제와 내일은 보내신 이의 시간이고 나의 시간은 오직 이 순간뿐. 온갖 근심과 고뇌는 나를 지으신 이의 몫이니 나는 그저 살아있음의 기쁨을 구가할 뿐이다. 나는 어차피 내 주변 몇 사람의 생각 속에서나 살아가는 존재. 내가 죽어 단 몇십 년만 지나도 세상은 나를 까맣게 잊으리니. 그대 무엇을 위해서 그다지 고뇌하는가? 다만 지금의 그대를 한껏 즐겁고 아름답게 살라. 그리고 그대 주변의 사람들을 기쁘게 해주라. 그대의 지난날조차도 스스로 기억하지 못하거든 그 누가 먼 훗날 그대의 지난날을 기억하리요. 그러니 모든 것을 다 놓고 그저 지금 이 순간을 더불어 기쁘게 살라. 모든 죄는 잊혀지고 용서되며 지워질 것이나 즐겁게 살지 않은 채 사소한 것에 너무나 심각했던 것이 죄라고 그대 스스로 영원히 남아있거든 먼 훗날 후회할 것이다. 저는 죽음에 대해서 정말 가능한 한 자주 떠올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예전에는 이런 것들을 제가 습관처럼 제 몸에 새기고 싶어서 의식적으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 덕분인지 이제는 그냥 자동으로 습관이 되어서 자주 나는 살아가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죽어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자주 떠올라요. 이 생각이 떠올릴 때면 헛되이 보내는 시간들이 조금이라도 더 아깝게 느껴지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이 순간 내가 깨어있는 의식을 더 자주 불러일으키게 해주더라고요. 내가 죽음을 자주 의식하면서 사는 거는 어떻게든 내 인생에 플러스적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도 또 비슷한 느낌의 글이 있어요. 이것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그날이 오리라는 것을 안다. 이 세상이 내 눈앞에서 사라질 그날이 삶을 조용하게 마침을 고하면서 마지막 커튼을 내 눈앞에 들이우겠지. 그러나 별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새벽은 어제처럼 밝아올 것이고 시간은 파도처럼 출렁이면서 기쁨과 슬픔을 옮길 것이다. 내 마지막 순간 찰나의 벽들이 사라진다. 그리고 개의치 않던 보물이 당신들의 세계 속에 있음을 보리라. 하찮은 인생이란 없으며 낮고 비천한 자리도 없습니다. 아주 헛되이 집착한 것들과 그래서 얻은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그 대신 이제껏 스스로 걷어차버린 보물을 소유하게 되리니. 우리 모두가 살면서 자신에게 던지는 본질적인 질문이 있잖아요. 매일매일 당연히 던질 수 없고 그냥 뭔가 다큐멘터리를 보든 어떤 철학적인 느낌의 책을 읽던 유튜브를 보던 중간중간에 한 번씩 우리가 살면서 던지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아니면 나 지금 행복한가? 등등의 질문인데요. 이 세상에 정말 다양한 의견이 있는데 이것만큼은 의견이 갈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전 세계의 모든 인간이 동일한 의견을 갖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행복하고 싶다. 이 글에서는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행복을 붙잡으려고 쫓아다닌다면 당신은 아직 행복을 누릴 자격이 없다.
사랑스러운 모든 것이 당신 것이 된다 해도 잃어버린 것을 당신이 안타까워하고 목표를 정해놓고 초조해한다면 당신은 아직 평화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다. 모든 갈망을 단념하고 목표나 욕망 따위를 더 이상 알지 못할 때, 행복이라는 말을 더 이상 입에 담지 않을 때 비로소 일상의 물결은 더 이상 당신의 마음을 괴롭히지 않고 당신의 영혼은 안식을 찾을 것이다. 제가 사람들한테 되게 공통적으로 뭔가 낯선 이질감, 근데 당연히 좋은 이질감이라고 표현은 해주셨는데, 그런 거를 저한테 피드백으로 주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제가 사람들의 장점을 되게 섬세하게 발견하는 거가 모르겠어요. 되게 운이 좋아서 체질화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몸에 그게 배서 사람을 만나면 굉장히 섬세하게 디테일한 그 상대방의 장점들이 보일 때가 많아요. 혼자 느끼고 많은 게 아니고 꼭 그거를 그냥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예를 들면 제 자신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좋게 하려고 라든지 그런 건 당연히 절대 아니고, 그냥 그 사람에 대한 묘사를 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제 눈에, 제 마음에 당신은 이런 느낌으로 보이네요 라는 그런 뉘앙스긴 한데, 그냥 편하게 대화 중에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정확하게 이 단어를 써서 누군가와 진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렇게 칭찬을 해주시니까 되게 낯설어요. 근데 기분 되게 좋네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근데 칭찬이 아니고 그냥 저는 묘사인데요. 그냥 제 눈에 그렇게 보여요. 저는 제가 그냥 거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 사람이 어떻게 보이는지를 그냥 비춰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라고 거울 같다는 그 표현을 썼는데, 제가 우연히 이 글을 발견하고 좀 놀래고 기분이 좋았어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나는 거울처럼 있어야 한다. 나 자신에 대해서도 다른 이들에 대해서도 거울은 자기 색깔을 갖고 있어선 안 된다. 자신이나 다른 이들을 본래 모습대로 비춰줄 수 없기 때문이다. 자기 색깔이 없기 때문에 거울이 스스로 다른 무엇인가를 바꾸려고 덤비지 않으며 덤벼서도 안 된다. 나는 거울 속에 비친 나를 보며 저절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다른 이들도 마찬가지다. 내가 그저 홀로 향기롭게 가만히 있으면 내 거울에 비친 자신들을 보며 저절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서로가 서로에게,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거울로 있으면 족하다. 비춰주고 비춰지는 가운데 절로 변화되어 갈 것이다. 나 자신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다른 이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 사회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그 족쇄가 풀릴 때 비로소 기쁨과 평화를 누릴 것이다. 예수가 거울처럼 있자 누구는 넘어지고 누구는 일어났다. 저는 제 채널에서 미니멀리즘을 몇 차례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미니멀리즘에 대해서 알아보고 혼자 깊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정말 이게 내 주변의 물건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이나 의식이나 감정 같은 데에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결국에는 이것을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의 인생에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적용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복잡하게 살지 말자, 어떻게 단순하게 살지 우리는 그 고민을 한번 해보자 라는 그런 아이디어가 떠오르게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글이에요. 단순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2-3가지로 줄이라. 간소화하고 간소화하라. 하루 3끼 먹는 대신 하루 1끼만 먹으라. 우리는 더 많은 것을 얻으려고만 끝없이 노력하고 더 적은 것으로 만족하는 법은 끝내 배우지 않을 것인가. 자기 자신을 사냥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좀 더 고귀한 활동이 아니겠는가. 그대의 눈을 안으로 돌려보라. 그러면 그대의 마음속에 지금까지 발견 못했던 1000개의 지역을 찾아내리라. 그곳을 답사하라. 그리고 자기 자신이라는 우주학의 전문가가 되라. 우리가 마음 공부에 관련된 유명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거나 책을 읽어보면 정말 너무나 자주 나오는 이야기가 있죠. 지금 이 순간을 살으라는 그 이야기.
저도 채널에서도 몇 번 한 적이 있고, 그 부분에 관련해서 또 같이 나눠보고 싶은 글인데, 지금 이 순간을 삶의 구심점으로 삼으세요. 시간 속에 살면서 잠깐씩만 지금 이 순간에 잠시 들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 살면서 실제로 필요한 경우에만 과거와 미래를 잠깐씩 방문하도록 하십시오. 현재의 순간에게 항상 네 라고 말하십시오. 이미 그러한 상황에 저항하는 것보다 무익하고 어리석은 태도가 있을까요? 삶은 항상 지금이 있을 뿐인데도 그러한 삶 자체에 반대하는 것보다 더 미친 짓이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 맡기세요. 삶에게 네 라고 말하세요. 그제야 삶은 당신을 거역하지 않고 당신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언제나 현재의 순간만이 내가 갖고 있는 전부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세요. 오늘은 같이 나누고 싶은 글이랑 제 생각을 그냥 편하게 친구한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읽어주기도 하고 그런 느낌으로 만든 컨텐츠인데, 한 편이나 두 편 정도 비슷한 느낌으로 좀 진행을 해볼 거예요. 오늘 어떠셨는지 모르겠는데 마음의 작은 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